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갑시다. 신앙생활에서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 중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하는 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고 또 성도의 교제도 있고 또 영적인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본은 영적인 생활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과 관계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은 말씀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또 전도하는 생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그냥 이제 거기에 수반돼서 동행하는 거지 근본은 아니거든요. 근본이 있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생활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이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이미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영감으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모세가 BC 1500년경에 모세 오경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해가지고 쫙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신약에서는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제 90년경까지 이렇게 살았고요. 100년쯤 해가지고 그때 나와 있던 그 신앙에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복음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가지고 27권을 선정을 해가지고 신약을 이제 구성을 했죠. 그래서 합치면 한 1600년 정도에 의해서 걸쳐가지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66권의 성경이 한 36명의 기록자에 의해 가지고 1600년 정도 걸려서 기록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기록했을 당시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경이지만 그 이전 것을 모세는 다 기록을 했죠. 노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쓰진 않거든요. 더 이상 요한계시록 이후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한다면 말씀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진 않잖아요. 말씀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지, 말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하고 말씀 지어내고 이러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 내가 하잖아요. 그죠? 전도 내가 하죠. 걸려드는 사람 없대? 한 명 약간 할 뻔했어. 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성령이 하십니다. 100%. 전도를 많이 해온 사람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전도 한 명 못하는 분도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전도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뭘로 해야 되냐면 기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큰 줄기인데, 영적인 생활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말씀 우리가 씁니까? 전도합니까? 안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바로.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다예요. 예를 들어 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말씀도 뭐 자기가 관여하지 않죠. 전도도 신경 안 쓰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좀 약간 과장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조를 때 조르는 이유가 뭐죠? 조르면 뭐가 나오니까 조르는 거예요. 100년, 1000년 졸랐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식물인간 된 엄마한테 와가지고 천년만년 젖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미동도 안 하면 아이가 처음 하루 이틀이지 3일, 4일 지나면은 조르지도 않아요. 아, 이 엄마는 젖이 안 나오는 엄마야. 이렇게 딱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를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하고 관계냐면은 믿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어린아이라도 그래요.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 달라고 와서 엄마 500원, 1000원 했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반응도 안 하고 주지도 않아 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주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죠. 버릇은 좋게 들지만 부모를 안 믿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죠. 근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막 조른다는 건 기도잖아요, 일종의. 근데 조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충분히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데 이 세 가지 중에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또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소용이 없다 그러냐면은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분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분이 하는 기도가 뭔가 지금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기도 내용이요, 자기 중심의 기도를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없는 거를 자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면은 그 사람이 안 되는, 응답을 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된 기도인데요. 하는 대로 보면은 자기 동기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뭘 놓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안 받겠다는 포기각서예요, 그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뭐하고 가냐면은 산소 공급받기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숨을 쉬기는 쉬는데 호흡하기는 하는데 본질인 산소를 놓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어디서 사는 건데요? 물속에서 그렇고요. 달 날아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기도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보면은 전부 다 기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봤던 거는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응답이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실제적으로 홍해가 갈라질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가 기도할 때요. 인생의 한계가 올 때,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기도할 순간입니다. 그때 딴 거 보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도 3번씩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은 문을 열어놓고 나라의 복귀를 위해서 이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또 그 예루살렘의 옛날 번영했던 그 영적 번영을 다시 회복하기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요, 잡혀가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도 상관없다는 그런 각오로요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우상숭배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아유 괜찮습니다. 설령 안 살려준다 해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래놓고는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일반적인 경우면은 다 타 죽어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요 어쩌면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어제 일어난 사건인데 용광로 속에 사람이 3명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느보 신상에 절하지 않은 대가로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사실이 전 세계 뉴스에 쫙 퍼졌다면 어제 그러고도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게 기록된 것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얘기니까 예를 들어 2700년 전, 28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지난주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하겠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큰 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은 걱정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죠? 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세월이 사계절이 있고요, 낮과 밤이 바뀌고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세계 일주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느꼈겠지만 저는 어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요 우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을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365일 만에요 태양을 쫙 돌아서 다시 옵니다. 세계 일주가 아니고 우주 일주 하는 거예요. 우주 일주 말하자면. 돈 냈습니까? 돈 한 푼 안 냈어요. 비행기 타도 그 돈 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세계 일주 하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뻔뻔하게 그냥 누립니다. 근데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정교하게 지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우주를 전체를 운행하시고 계시고, 사계절 있게 하고,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이런 거를 다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그들 태어난 자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다녔는데 그들의 먹을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73억의 인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을 것이 사실은 공평하게 다 주셨는데 불합리하게 어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갖고 가고 너무 많이 뺏어 가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제대로만 했으면 굶지 않을 건데 전부 다. 어떤 데는 남아 돌아가서 맨날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폐기가 되고 있고, 어떤 데는 굶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실정이 돼 있고, 이 불공평한 밸런스를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이 배우기만 한다면 세상은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요 욕심을 부리고 남을 막 업신여기고 짓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너무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배운다면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볼 때마다 감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큽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엄청난 것입니까? 그 문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그 문제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왜요?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 못 하시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 어려운 문제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뭐 문제야? 그게 뭐라고 문제가 그게 무슨 문제야? 내가 하루에 신경 쓰는 그런 걸 너들이
수억 수천만 불 뭐 그 정도 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너희들이 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아닌 거 깨달을 건데 그게 뭐 문제라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능력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유 골치 아파 죽겠다 이래야 돼요. 맨날 이 지구를 돌리고 우주를 돌리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가 문제야 이럽니다. 뭐가 문제야?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큰 문제가요, 잠자고 일어나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특권이 뭔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특권이 이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근데 이거를 포기하시고 사실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본받게 만들어가지고 유일하게 인간에게 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꼴랑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하나님 못해 이래가지고 내가 지레짐작으로 포기해가지고 응답 하나도 못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러고 앉아있어요. 진짜 기도해봤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봤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서 진짜 기도해봤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봐야 돼요. 내 욕심 동기 다 내려놓고요, 정말 오직 복음과 언약 속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이 내가 걸려있는 그 문제를 맡기면서 기도해보세요. 응답 다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증거들은요,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증거 너무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온갖 수단 방법 다 해도 안 됐을 때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치사하고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모욕한 거죠. 마지막에 딱 한 것이 기도였어요. 진짜 믿었던 왕이 말이죠.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이 지대도 안 되고 저 지대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한 게 기도했다니까. 그래 놓고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아수르의 저 18만 5천 명 연합군을요, 그날 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보내가지고, 이사야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단 말이지. 이걸 하나님이 들었다고 전해주라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고는. 하나님이 뭘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렸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요, 기도 인색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기본이 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마저 포기해버리면, 그것도 믿음 없는 기도를 자꾸 하면은 진짜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하는 특권을 놓칩니까? 왜 기도하는 그 응답의 비밀을 놓치고 살라 그럽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이 비밀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첫 번째,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삼위일체가 있어요. 기도의 삼위일체. 자, 기도의 삼위일체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의 방법, 기도 시간, 기도 대상, 이 세 가지를 기도의 삼위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방법,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기도의 삼위일체 첫 번째 방법은요, 이 방법 잘 알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 한마디로 하면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산도 옮겨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거를 아주 우습게 보신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쉽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딴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이 첫째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시간은 첫째 방법은 24시간입니다. 무시로 24시간.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기도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정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시간은 6을 더 해야 됩니다. 6시를 더 해야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15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오후 3시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올 때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더니 이랬습니다. 제6시.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제3시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랬어요. 아침 9시에 갔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세 가지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요게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시간이에요. 찾아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시 기도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를 그들은 기도하기를 결정한 시간이에요. 모슬렘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시간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딱 시간 되면은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지금 모두 경배하십시다. 뭐 이러면서요. 메카를 향하여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요. 그들이 그 기도하는 사인을 음성으로요. 그 곡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알립니다.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메카를 향하여 일제히 전부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 히브리인들 지금 몇 번 하냐? 하루에 4번씩 기도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4번씩 기도한다고. 한 번 더 추가했어요. 밤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거는 정시기도, 우리가 지금 하라는 기도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말해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버리면요, 인생 바뀝니다. 축복의 증인이 될 겁니다. 아침 9시에 딱 기도하고요. 낮 12시에 기도하고요. 오후 3시에 기도하고요. 여기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좀 밥 먹을 때만 하면 되죠. 9시, 12시, 뭐 3시는 조금 늦게 한 5시나 6시 일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편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정시기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막 되게 이상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기도 안 하는 분위기예요. 다락방 복음운동에서 이 기도하자고 정해놨는데 그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거의 전형 기념물처럼 돼버렸어요. 처음에 좀 하다가도 안 해요. 지속 안 해요. 우리 중에 과연 정시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시기도는 그냥 기도도 하는 분이 있을까? 이래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나 기도 안 하면 공산당이다 그랬다. 이래 생각하세요. 나쁜 놈이에요. 기도 안 하면. 자, 목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기도 안 하시면 나쁜 놈입니다. 유치하죠? 그만큼 유치할 취급을 당해야 돼요.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좋은 분입니다. 네, 기도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 없이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나쁜 놈이에요. 뭐, 너 나쁜 놈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기도 안 하면 축복 다 뺏겨요. 기도 안 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하루에도 1분씩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 안 하면은 숨 안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심각하잖아요, 이게. 숨 안 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기도는요, 골방에서 하세요, 가능하면. 남이 모르게 하신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게 골방에 숨어서 하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너무 막 드러내가지고 해가지고 다 실패해버렸어요.
진짜 기도는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건 기도의 자세잖아요. 이따 뒤에 얘기할게요. 그 기도는, 우리가 이 시간은 이렇게, 그죠? 무시로 하고, 정시로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집중 기도가 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거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요, 그 기도를요, 마가다락 학방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남아서 어떻게 할고,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할고,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나타나시더니, 내가 이제부터 할 거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집중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불의 여 같은 것이 각자에게 쫙 임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인도할 거야. 성령이 딱 나타나셨더니.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요? 모여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성령으로 쫙 보여줬다니까. 이것처럼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24시 정시 24시 기도, 그죠? 무시기도. 그 다음에 3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시로 기도했고, 세 번째는 집중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시간이에요. 방법은 기도하라. 그 다음에 시간은 정시, 무시, 집중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상이 중요한 게 대상. 제일 먼저 나를 기도하세요. 나를. 자, 나를 기도하는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명을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지금 영적으로 지금 몰라가지고 세상에 빠져있고 물질에 빠져있고 사단에 빠져있고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러고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특별한 일과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줘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지나치면 안 되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전도도 아니요, 말씀도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특별한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라면. 그래서 기도의 삼위일체는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자, 기도 응답 받을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은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좋은 분들만 이해하시겠지만,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뭐, 이거 내가 백날 얘기받을 소용도 없고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제일 꼬랩입니다. 달리기 할 때. 1000명 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제일 꼴찌예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상 받는 사람 1명밖에 없다는데 2등도 있고 3등도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제일 꼴찌가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꼴찌 되려면. 신앙생활 시커 해놓고는요, 응답도 없어요. 기대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뭐. 그 사람 말하는 거는요, 무시해도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렇게 그냥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상관없다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말을 왜 들어요?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 말을 들어야죠.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자꾸 뭘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다 우리가 장로님들이 회의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거를 인정해주고 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그게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신다 만약에, 그러면 교회 망가뜨리는 거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 아니고 다른 세상 것 물고 들어와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세상 말로 나불대고 말하고 이러면요, 교회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이렇게 딱 금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무시해버려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요, 전부 세상적입니다. 들어보면. 전부 인간적입니다. 복음 없어요. 뭐 복음을 알아야죠.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진짜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늘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겠냐? 첫째입니다. 첫째는 진실한 자세일 때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안 좋게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고람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뭐 눈물로 기도한들 어떻고 무슨 진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한들 어떻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만 주여 내 마음 주님 아시죠? 이러거든요. 펑펑 울고 기도해도 좋고요. 진짜 내 속을 다 내놓고 기도해도 좋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골방이 목양실입니다. 거기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저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게 느껴지는 게 이 지구를 하나 관리하고 움직인 것도 대단할 건데 이 우주 전체를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이십니까? 저는 저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요. 이 목회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 마음 들더라고요. 그거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분입니다. 근데 뭘 살피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살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갈급한 그 사람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월이 예배 드리는 건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자세가. 여기서 막 답을 좀 구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상처받고 힘듭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본인도 모르게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요, 꽉 막힌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모르는 상황이 오게 돼 있다고, 가끔씩.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인본주의 쓸 겁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막 쓰고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다니엘 같이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스더가요, 지금 왕 앞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 민족들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고. 그러고는 만나러 갔을 때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죽고 자기들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진짜로 안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 안 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숨 안 쉬고 답답하죠, 뭐. 숨 안 쉬면. 일단 숨 안 쉬면 답답하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죠.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없어요, 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고람대의 자세로, 진실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복받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침에 장로님들 3층에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죠. 흑암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이런 시간에 7시, 9시 반에 모여가지고 장로님들 기도하신다니까요. 3층에서. 다른 데는, 다른 교회 비교할 건 없지만 다른 데는 뭐합니까? 모여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를 흔들고 이런 짓 하는 장로님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복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맞는 거예요.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평신도의 수장들이 모여서 아침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 앞날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복받을 비밀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일이라. 그 아들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딱 얘기해 버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일이라. 우리가 이거를 딱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했으면요,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천하시. 이것이 기도 받는 응답의 조건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도들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직도 기도의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가족들 전체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새신자나 다름없는 분들이요, 가문 놓고 기도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그래요. 나 보면, 주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보니까.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이 갖고 있어요. 다들. 어머니들의 기도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 그게 이 비밀을 가졌거든요. 실제로 자식들은 기도 안 합니다. 어쩌면은.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요. 내가 욕을 해서 미안한데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거들랑 좀 써달라 그래요. 새가족이 되는 분들한테, 우리 교역자분들은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줘요. 좀. 아침 기도문, 점심 기도문, 저녁 기도문 있어요. 다 좀 나눠주세요. 모르는 것들랑 좀 달라 그러세요. 왜?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놓쳐요? 기도하면은 다 응답 주시는데? 관심도 없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슉 나가버려 또. 집에 가고 뭐 하는데요? 야구 보고, 잠자고, 낮잠 자고, 일주일 내내 놀고. 기도 무슨 기도요? 그러다 또 와가지고 겨우 와.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러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되면. 숨 일주일 동안 안 쉬고 또 와요. 그거랑 똑같아. 오늘부터 진짜 이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몰랐다는 제 잘못이에요, 다. 제가 제대로 못 다놓으니까 기도를 못 가르치는 아닙니까? 제가 제대로 인도받지 못해 놓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그런 목사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야, 권영훈 목사 이놈아, 네가 지금 뭐하고 앉아왔다 한단 말이야. 너한테 맡겨준 영혼들에게 기도도 하나도 못 가르치고 살다가 오게 만들었냐 이놈아.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금도 기도 못 하시는 분 있으면요, 오늘부터라도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배우세요. 괜찮으니까. 이거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배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도 한 줄 못하는 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나이 때까지 몇 년이 됐는데도 기도도 한 줄 못하게 그렇게 만든 제 영적 상태가 부끄럽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 회복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자세. 아까랑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전체 종합을 해서 첫째는요, 기도하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대를 해. 기대를. 내가 뭐 바라는 걸 될 것처럼 기대를 해야죠.
세 번째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이 기다리는 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좀 이렇게 보고, 아, 이제 줘도 될 만해 가지고 주려고 딱 보면 사람이 없어. 딴 데 갔다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하나님 이 사업을 막 새롭게 뭐 시작을 하게 인도받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문 열어주세요 가지고 문 열어주려고 딱 보는데 딴 데가 있어.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직장 가 있고 지가 맘대로 해버려. 응답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가 틀려. 얼마나 급한지 몰라 한국 사람들. 냄비같이 팍 했다가 기도할 때 막 팍 했다가 좀 지나면은 확 식어버려. 응답을 주려고 딱 보니까 어디 간지 없어. 식어 있는데.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무쇠솥이 되든 무쇠. 천천히 익었다가 오랫동안 유지했다가 줄라 그러면은 거기에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래 돼야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번 줘보세요. 이래 돼야죠. 줄라고 보니까 어디 팔짝팔짝 어디로 사라지고. 엿바꿔 먹었습니까? 줄 냄비가 없어. 그릇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이 원리 알면요 진짜 이제 탁 제대로 봤습니다. 오늘 이거 제대로 된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골방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데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걸 잘 받아야 돼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힘이, 능력이 들어있고, 힘이 들어있고, 응답이 들어있고, 행복이 들어있고, 자유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안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진짜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사업체 보면서도 그런 마음 들더라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청계천 옆에 도랑가 있는 데서 거기서 창고 조그만 거 하나 허름한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월세도 뭐 한 15만 원인 거 줬어요. 진짜 막 초라하게 둘이서.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되겠나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자 이러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진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자꾸 이렇게 막 확장이 되고 늘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매출이 한 1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네 믿음의 신앙이 4대째니까 네가 기도가 많이 쌓였을 거다. 너는 성공할 거야. 네 욕심만 부리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 그러고. 나는 이거 지분 다 주고, 내가 있는 거 하나도 팔지도 않고 그냥 다 줬어요. 제 주식 갖고 있던 거 다 주고. 그냥 나오면서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네가 성공하는 게 나한테 네가 보답하는 거다. 이러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 나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한 10년 지난 거예요. 이번에 소식 들어보니까 그래도 매출이 한 100억대 되고 직원 수 한 15명까지 늘어나고 많이 돈도 벌고 이렇게 성공을 했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사실은. 난 그 친구한테 뭐 돈 받을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냥 나온 거라고. 내가 그때 빚보증 100억짜리 빚보증 썼던 거 그거 해지하고 나왔거든요. 보증을 98억을 썼어 사실은. 내가 겁나더라고. 야, 이거 98억을 빚을 어떻게 사냐는데 그만큼 사업할 때 이제 그런 보증을 써가지고 이제 돈을 우리가 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게 다 해지가 되고 갚아주고 하는 해결하고 중간에 어려움 우여곡절 다 겪었거든요. 진짜 막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힘들 때도 많았고. 그런데 결국은 세월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성공했거든요. 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줘요. 우리가 여기 당대 믿는 분들은요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 2대 3대 4대 믿는 분들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게요 그냥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로 응답 옵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왜 믿는지 아세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뭐 나쁜 놈이니 좋은 분이니 그런 얘기 했지만 이건 농담처럼 했지만 이게 진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세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근본을 구해야 돼. 근본을. 근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내가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구하냐면은 하나님 나 지금 사는 거 어려우니까 이거 먹는 거 문제, 마시는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내 지금 건강, 내 지금 성공, 내 승리, 내 진급, 그 다음에 내 미래, 내 먹고 사는 거, 이거 돈 문제, 그 다음 건강 문제, 내 어떤 이런 문제, 이것 좀 해결해줘 봐요! 그런다고 지금. 그러고 응답 안 오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야, 그거 말고, 그거 전에 먼저 좀 구할 게 있어,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똑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야 돼. 그러고 나서 얻을 거는 덤으로 준다고, 덤. 내가 공짜로 다 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준다 그랬어, 덤으로. 안 구해도 돼요, 사실은. 주시는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식된 우리한테 구하는 대로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도 12절 보니까 야 너희가 받으려면 남들에게도 베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살면서 막 아득바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콩나물 살 때 조금 더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가게 아주머니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과 장수한테 사면서 하나 더 뺏어오지 마세요. 안 뺏어오는 게 더 좋아. 그 사람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기분 좋게 뭐 일부러 그럴 건 없지만 혹시라도 누가 더 주려고 그러거들랑 됐습니다 아저씨 그냥 됐어 이걸로 충분합니다. 많이 파세요 이러고 그게 맞는 거지. 악착같이 깎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닦은 거 집에 와가지고 먹으면서 너무 달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가게 하지. 재벌이 응? 재벌이 길거리에서 그 장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장님이 길거리에서 참외 팔고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럼 돈 없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2봉지 주세요. 이러면 사오고. 돈도 주는데. 우리가 좀 베풀어야지 우리도 받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런 거. 그거 보면 기독교인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요거도 먹어, 그래서. 차 탈 때 차비 500원, 600원 남는 거 좀 받지 말고 내려요. 사람 멋있어진다니까. 그거 알뜰하게 해서 헌금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 얘기가. 우리가요, 베푸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축복받으려고 하들랑 베풀어야 돼요. 일이 막 꼬이잖아요? 사람들 불러서 잔치 벌려요, 집에서. 힘들고 어려웠거들랑 전 부쳐놓고, 동네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 국수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세요. 너희가 12절 보세요. 너희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니라. 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난 요번에 보면서 그런 거 딱 들어. 요번에 우리 랩몬트들 가는데 한 10명 몫을 누가 이렇게 대준 분이 있어요. 내가 뭐 밝지는 않지만은. 나 그분 보면서 그 원리를 아는 분이라고 봐요. 자기가 응답을 받으려면 남한테 베풀어야 돼, 그렇게. 그게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기도 다음으로 진짜 이게 저거 해야 될 게 사실은 복 받는 비밀이 그런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강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편하게 이렇게 지금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뭘 얘기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잡고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축복받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바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도 기도를 하지 않다고 있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기도에 중심을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 속에서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